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UFS 훈련으로 인하여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성과 있는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단단히 튼튼히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박근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준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과 장병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생활의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먼저 지난 2주간 UFS 훈련을 성과 있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군단의 전투참모단과 각급 부대로 파견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 이들, 그리고 훈련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한 지휘관, 지휘자, 장병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기간을 임했기에 가능한 훈련이었으며 이들의 몸과 마음에 쉼과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능력과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훈련 기간 동안 가득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이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었음을 볼 때 아무리 좋은 결과와 빛나는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의 훈련과 그에 따르는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축복된 것임을 UFS 훈련을 마치는 이 시점에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고백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도 그 완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이 문장 그 자체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제 상황과 마주할 때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마저 생겨나곤 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분명히 분간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으며 일의 완성은, 계획의 완성은, 꿈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상황에 반응토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기간이 있었기에 이집트의 문화, 가치관, 우상 숭배의 인습을 털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 기간이 꼭 필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사람의 마음은 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니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관성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며 진리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프라미스 찬양대의 성령의 열매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은혜 주신 우리 프라미스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권혁준 간사님, 우리 교육부 섬기시는 간사님께서 특별히 말씀 전해 주시는데 파리 올림픽에 직접 가셔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예, 파리에서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관사님 나오실 때 봉주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봉주르.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봉주르. 발음이 좀 달라졌죠?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소개해 주신 것처럼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저를 포함한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파리에서 올림픽을 맞았던 파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짧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다가 중간중간에 좀 제가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누구에게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에게 몰려왔죠. 근데 왜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4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또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그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병든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겠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그때 물론 SNS는 당연히 없었지만 유명한 분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리가 막 몰려왔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 무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게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몰려드는 무리들을 피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셔서 마치 시몬의 배를 강단 삼아서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셔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관점이었고요. 그럼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뭘 했어요?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밤새는 일이 쉬워요? 여러분, 오늘 혹시 밤새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네. 그 밤새는 일도 쉽지가 않은 어려운 일인데 고기까지 못 잡았어요.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어부들은 내일을 위해서 그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자신들의 배를 향해 무리들과 함께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몬의 배에 갑자기 올려타시는 것이죠. 무슨 일인지는 다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부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서 상황병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씻고 오침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또 훈련 상황이 걸린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럼 큰일 납니다. 네,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러니까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때는 UFC였거든요. 그 훈련이. 제가 이제 그 31사단 93년대 해남대대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보직이 동원병이었어요. 그래서 UFC 때만 되면 2주 동안 맨날 야근하고 예비군 대대장님들 오셔서 커피 타줘 이렇게 얘기하시고 둘둘둘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커피를 수백 잔을 탔습니다. 2년 동안. 아무튼 그 UFC 훈련 정말 사실 쉽지 않은 훈련이었어요. 더 이제 향토사단들은 아무래도 예비군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늘 이제 긴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2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들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4절과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짧으신 분이 아니셨을 텐데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은 그 말씀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겠죠. 빨리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밤새 뭐 했다고요?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 전문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여러분, 여러분의 보직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보직에 대해서 시비 걸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말든 이들은 이때 직업적인 루틴으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내일 일을 준비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연이어서 경험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분명 지금은 몸조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잘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인생의 계절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계절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정해놓은 내 삶의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어느 궁전인데요. 궁전은 잘 안 보이죠? 저와 함께 갔던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단체 사진 찍었던 장면입니다. 제가 1월과 2월에 이제 하와이와 태국을 다녀오고 나서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설교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파리에 가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 청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있었던 사역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부담감 하나가 바로 파리 올림픽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몰려오고 안 그래도 파리라는 곳은 다국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 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이때에 너가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가서 나의 복음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물론 정말 아쉽게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더 갈 수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게 돼서 15명의 청년들이 함께 파리에서 2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배경을 보면 저 안에는 물론 이제 저와 같은 사역자도 있지만 취준생도 있고요. 군대를 막 갔다 오고 나서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이 기회를 삼아서 함께 이제 파리에 간 청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스페인에서 1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생활비 3개월치에 해당하는 회비를 내고 이 파리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였어요. 저 친구들의 사연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가 지불하고 함께 2주 동안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청년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한 50개국 되는 곳에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파리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오전에는 저기가 예배 장소인데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파리 주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전엔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오후부터 파리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복음적인 어떤 드라마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 거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희 나라는 사실 지금은 공적으로 거리에서 저렇게 전도한다고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종교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나라는. 그런데 다행히도 와이면 파리 베이스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파리 지역과 관계하고 루트를 뚫어서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몇몇 지역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사실 매년 여름마다 2주 동안 저런 일들을 늘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저희는 2주 동안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입국하기 전날 한인교회, 파리연합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이제 특송하는 장면이고요. 네,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딱 봐도 무슬림 같죠? 이때가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해 간 그 전도용 부채, 그리고 바게트 빵, 그리고 에비앙. 에비앙이 여기선 비싸잖아요. 거기선 국산이에요. 그리고 비누 등등 사가지고 저희가 가진 재정을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전도하고 구제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좀 약간 슬럼가 쪽에서 이제 했고요. 처음에는 되게 저희도 쭈뼛쭈뼛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전도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익숙치 않고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에 좀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점점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다음 장면. 네, 사실 저희 15명이 다 말이 통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파 선생님이 계시죠. 아시죠? 파파고. 파파고도 있고 그리고 언어가 되는 친구들을 조별로 한 명씩 묶어서 같이 복음 전하고 물품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네,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음 장면. 네, 이게 어딜까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가 사역이 없는 날 현지에서 성경 해설을 하시는 한국 해설사분이 계셔서 연결이 돼서 비싼 돈을 주고 3시간 동안 루브르 박물관에서 투어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다음 장면이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분명히 베드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4장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분이라면 뭔가 또 다른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선생님이라면, 이때까지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선생님이에요. 과연 이분이라면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순종해야 될 때가 와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옳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급진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부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계절이었던 거예요. 전혀 이것을 순종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노를 젓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겨울에는 하와이를 가서 단기 제자 훈련 학교를 진행을 하고 여름에는 계속 이번에 파리에 갔던 것처럼 선교지에 가려고 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안에 부담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노를 젓기 시작하세요. 어디로요? 가장 깊은 곳으로. 그곳이 가본 곳이라 할지라도, 가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부담감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만선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결과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내 손에만 움켜쥐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았냐면 베드로의 배에도 다 담기지 못하니까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배가 동시에 그물을 올려도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그 축복은 퇴색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 축복은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은혜를 나와 함께 같이 누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혼자 그 많은 고기를 다 담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기 자체를 다 놓치는 거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황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축복 주려고 고기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왜 다 고기가 이렇게 다 새 나가냐? 이게 예수님도 당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축복은 함께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식적으로 고백해도 사실 한국인들이 이 말 정말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잘 안 되는 영어이지만 한국인들만큼 체면을 생각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체면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그러한 민족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단독의 존재가 아닌 삼위일체의 속성과 같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는 것이죠. 선생님에서 나의 주인, 주님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안다가 야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직접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1년 6개월 맞죠? 1년 6개월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고백했지만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들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군생활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배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이 메시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부로서 수많은 고기를 낚는 베드로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한 장면에서 수천 명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그런 전도자,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성향이 P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향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하기 전에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가 비록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년 6개월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가 부를 때 함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좀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같고, 낙담이 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계절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깊은 곳 가운데로 더 노를 저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잘 해보고 싶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 인생의 하나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노를 저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주님은 기대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1절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성별하게 드려진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할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고침을 얻은 그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마음들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게 나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다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